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또한 이 진실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싫어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고 했죠.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거부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49번째,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도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도개인들, 다 유대인들이죠. 오늘날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죠.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죠. 이들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 이런 사람,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오늘날로 치면은 기득권 세력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구태여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없다. 귀신도 천사도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옛날부터 조상들이 믿어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말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그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구태여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나의 그 마음을 죽이고 욕심과 그 모든 죽이고 선하고 올바르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일 성수를 하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진리를 거역하고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얼마나 싫었던지 말할 때에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들이 잡아서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 싫어했다는 말은 심히 격노하고 크게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심히 격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금 부활했다고 말하니 화가 나는 거죠. 크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의 정인이라고 우리가 직접 체험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불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그들은 불안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진즉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한다면 로마 사람들이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에게 억압을 하고 우리가 많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까지 내가 누리며 살아왔던 잘 먹고 잘 살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과연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46절로 48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정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정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이죠. 이 기본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 기본을 어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본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고 명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며 그것을 싫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이러한 말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마음에 새겨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 교회생활 했으니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무심히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면 되지, 이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서 무능하다고, 무지하다고, 어리석다고, 게으르다고, 완악하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신앙의 기본을 똑바로 세워서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험악한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짓된 자들의 질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족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말씀을 잘 보세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묘한 말씀입니다. 묘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70인 공의가 모인 것인데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제대로 된 공의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특히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몇 명입니까?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은 평생에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나서 아론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 여러 명입니다. 4명이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석했습니다. 이거 불법이죠. 불법으로 모인 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희한한 질문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것은 자기들이 직접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래서 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한 일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닙니다.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을 치료하여 주고 40여 년 동안 성전 문에만 앉아 있었고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했던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에게 9절에 뭐라 합니까?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건 착한 일이라는 거죠. 착한 일을 하는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빙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질문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짓된 자들이 오늘도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 예수를 오래 믿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헷갈려요. 헷갈려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래서 많이 넘어갑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 이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면 이 사람 말을 기가 막히게 또 잘해요. 말을 듣고는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거짓된 자들의 질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신앙의 기본이 똑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지만은 우리는 가르치고 전한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설명을 쭉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가뭄이 오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아무리 생겨도 항상 푸르고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니 그들은 믿음이 똑바로 서 있어서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사기당할 이유도 없고 결코 잘못 들고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짓된 자들의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본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읽고 묵상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끊임없이 날마다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비결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들, 막막할 때 해결할 방법들,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왜 즐겁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지겹고 그것이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본분을 지키고 위치를 지키며 생명수 강가에서 전혀 움직일 필요 없는, 움직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이 질문에 내가 사기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올바르고 온전한 사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 베드로의 그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답변이 무엇이에요? 올바르고 온전한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는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먼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능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온전하고 유일한 구원의 복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지요. 바로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의 권능,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망,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이것만 베드로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이 충만하여 지금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전하고 주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예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던 그 지혜롭게 말하는 이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의로다. 사도행전 3장 13절 1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의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랑,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체험, 자기가 가진 것들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자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희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 같은 백성이란 뜻이고 이 너희 같은 백성이란 말은 무시하고 경멸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너희가 갈릴리 사람인 너희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는 배워진 것도 없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할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너희가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유일하신 예수, 그 예수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 하나님의 권세란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권세입니다. 11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권세입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한 이름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한 이름만,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거짓된 자들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것을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있는 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너희가 죽였지만은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너희가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했던 그 나사렛 예수께 이름이라. 11절에 있는 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전문가들이 버렸다는 것이 쓸모없다고. 그런데 머릿돌이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12절 말씀대로 천하에 오직 하나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유일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합니다. 이제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는 생각하고 그만을 알고 그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인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예수 믿는 바울은 자랑거리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임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을 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거역한다고, 대적한다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야단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끌고서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갑니다. 이런 자들은 다 거짓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과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질문이 있어도 그 질문을 우리가 올바로 대답하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함,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즐거움 우리나 영원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하는 자들 만날지라도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험악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며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복을 받았사오니 항상 감사 감격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 이 험한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고 아버지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 천국이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주님